창세기 40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만일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요셉에게 형벌을 주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었다면, 또 만일 그 감옥에서 만난 왕의 신하가 바로에게 얘기를 잘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자유를 얻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다면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감옥 생활을 한 것은 요셉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감옥 생활이에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아주 파렴치범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요셉을 좋게 볼 리도 없을 겁니다. 이상한 눈초리로 봤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옥 생활이 시작되는데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어요. 그가 꾸었던 꿈이 감옥에서도 이루어질 거다, 그런 확신을 요셉이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넘어지고 또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꿈을 안고 넘어져야지, 절망을 안고 넘어지면요 못 일어납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또 억울한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붙들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그걸 이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셉도 사람이니까 처음에 감옥에 던져졌을 때 잠이 오겠습니까?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절망이 돼서 잠이 안 오고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될는지, 노예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서 노예살이 한 것도 참 기가 막힌데 지금 이렇게 감옥에 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마음을 추스리고 뭘 했느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기를 시작합니다. 섬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어려운 얘기를 요셉에게 와서 물어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 왕의 신하들도 요셉에게 물어요. 요셉을 지켜봤던 간수장이 감옥에 앉아있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간수의 일, 요즘으로 말하면 교정직입니다. 그 일을 요셉에게 시켜가지고 같이 그 사물을 봐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자, 그리고 그냥 낙심하고 가만히 땅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누가 요셉을 바라보겠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그 어려운 처지에 묻히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하니까 일이 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특징은 뭐냐? 아주 성실해요. 그리고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 성실과 지혜를 가지고 감옥에서 뭘 하냐? 어떻게 저 죄인이 들어왔는가? 사물을 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몇 번 죄인은 뭐 때문에 들어왔다. 그 죄수에 대한 기록을 다 파악을 하고 그 동기를 파악을 하고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연구도 하고 간수에게 도움도 주고, 그리고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신하와 같은 거물들이 와 있는 감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차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는가, 어떻게 이 교정 업무를 보는가, 그런 것까지 거기서 다 배우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거기가 내가 썩는 곳이 아니라 그것이 배우는 곳이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난 여기서 세월 보낸다, 난 여기서 썩고 산다, 그러면요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평범한 일이랄지라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잘 훈련을 받고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자기를 다스리고 거기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찾아서 거기서 해나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은 되겠구나. 내가 꼭 필요할 때 사람을 쓰겠다면 저 사람을 쓰겠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 왕의 주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기도 한데 왕에게 의심을 받든지 누구한테 모함을 받으면 갑자기 끌려나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냥 갔다가 처형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요, 왕의 신하가 들어왔는데 왕의 음식을 맡은 신하예요. 음료수, 술을 관리하는 신하. 그러니까 술을 담그는 것부터 왕에게 올리는 것까지, 그리고 떡을 담당하는 신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떡을 만드는 거, 떡에다 뭘 넣는지, 그 독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술도 거기다 독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떡과 술을 맡은 신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건 시킬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마도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감옥에 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 왕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죽지는 않고 감옥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젊은이를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저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 두 신하가 꿈을 꾼 거예요. 술을 따르는 신하도 꿈을 꾸고 떡을 담당하는 신하도 꿈을 꾸고. 그래 하도 이상해가지고 근심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묻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한데 이걸 보면요, 요셉이 그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간수의 일을 도와주면서 사무적인 일에도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그 일 마치면 또 감옥에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주는 일을 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의 감정이든지 다른 사람이 울든지 웃든지 난 상관없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요셉이 그 신하에게 묻지 않았으면 그 신하가 요셉에게 뭐 하려고 꿈내기를 했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왜 걱정이 그렇게 있으신지요? 그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8절에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누가 꿈을 해석하겠는가? 왜 하필이면 꿈얘기입니까? 상상하건대요, 이 요셉은 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셉은 자기 꿈얘기 함부로 하고 다녔다가 괜히 형들에게 미움받고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러면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웅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뻔하다 살았는데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노예살이 감옥살이하고, 아마 요셉은 자기 꿈 때문에도 인생이 복잡해졌는데 남의 꿈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꿈 얘기라면 저한테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사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렇게 고민을 하는데 한번 내가 들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오늘 신하의 이 꿈 얘기를 듣기 전에 얘기를 해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아마 이 꿈에 대해서 가르쳐 줄지 모르겠다.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음료수를 담당하고 있는, 술을 관장하고 있는 이 관원은 3일 있으면 불려나가서 살아날 거다. 당신은 석방된다. 그런 꿈이었어요. 그리고 떡을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끌려나가면 당신은 죽는다. 독수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술을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얘기를 다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저기까지 왔는지, 왜 억울하게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살아나거든 내 얘기를 왕에게 꼭 해달라. 나를 좀 석방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이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3일 만에 석방, 3일 만에 죽는다는 것은요, 얘기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다른 얘기로도 할 수 있어요. 3일 후에 나가긴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다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참 좋은 자세를 가진 거죠. 바로 왕이 생일이 됐는데 정말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끌려나가서 이제 그대로 죽게 됩니다. 자, 요셉은 이 가까이 지내던 두 신하가 감옥에서 나갔으니까 다른 사람 나가면 자기도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까지 해놨으니까 아마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나가서 내 얘기를 했을 거다. 내가 충분히 억울한 걸 얘기했으니까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달라. 14절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달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서 내가 이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 요셉이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한 번 부탁하고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신하가 그런 소리 말라고 그랬겠어요? 알겠노라고 약속을 했겠죠. 자기가 산다는데.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요셉을 잊어버렸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감옥에 있는 요셉은 기다리고 있어요. 2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신하가 바로 왕에게 왕이요, 기가 막힌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주 지혜로운 소년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와 있는데 그를 좀 풀어달라고. 그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셉이 거기서 나간다고 치면 어디로 가겠어요? 주인이 있는 노예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유를 주면은 아버지 집으로 가든지. 아버지 집에 가봐야 소망도 없어요. 또 감옥에 나가봐야 요셉은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두시는 거예요. 2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그 때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뜨지 않았다고 해서 태양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맑은 날도 있고요. 오늘 요셉은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곳,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신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사람에게 잊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